창세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오늘은 기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새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저희 아이들뿐 아니라 행원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학교 가고 싶다고, 너무 학교가 그립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다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람되지만 딱 한 명 제일 좋아하는 저희 집에 한 식구가 있습니다. 저희 유라예요. 5살. 유라는 이제 어린이집에 안 갈 걸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간 곳 없고 오로지 집만, 엄마 아빠만, 자기와 놀아주는 언니와 오빠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라와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유라와 저의 관계의 양상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유라가 저를 찾기 전에 제가 유라를 찾고 유라가 무엇을 원하기 전에 제가 유라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관계를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유라를 부르는 것에서 유라가 저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제가 먼저 유라랑 자원에서 놀아준다고 말하기 전에 이제 말하지 않고 유라가 저에게 놀아달라고 요청을 할 때까지 제가 있는 겁니다. 유라를 제가 먼저 안아줬다면 이제는 유라가 저를 먼저 안아주고 볼에 뽀뽀해 줄 수 있도록 좀 이런 관계의 양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유라에게 해줬다면 이제 너무 많이 피곤해가지고 유라가 뭔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 게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유라를 찾는 것보다 제가 늙어서도 유라가 저를 더 찾아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능동적으로 나설 때도 있지만 지금은 약간 수동적으로 있어서 유라가 저에게 찾아오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관계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유라와의 관계, 능동과 수동의 관계를 요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어느 때는 능동의 관계를, 어느 때는 수동의 관계를 맺어가신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가오신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너무나 멈춰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왕왕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삭도 그렇습니다. 즉시 응답된 기도가 있었는가 하면 오랫동안 지체된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과 25장을 보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반응하실 때와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멈춰 계실 때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드러납니다. 앞에 화면으로도 나올 텐데요. 창세기 24장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리브가 한 사람을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의 묘사로 67절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머물렀던 동네에서
이 바단 아람까지는 직선으로 800km였고 실제로 길로는 1000km 되는 굉장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로 이 여정을 시작하고 밧담 아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밧담 아람에 도착했을 때 늙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여인에게 좀 마실물을 달라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마실물을 주고 이 낙타에게도 마실물을 길러주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여자인지 알겠습니다라고 기도의 말을 심지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여종에게 옵니다. 성경에서 명확히 기록합니다.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 이삭의 이 배우자를 얼마나 섬세하게 준비하셨는지 그 타이밍과 방법을 섬세하게 수천 킬로가 떨어졌지만 그 모든 타이밍과 방법과 장소를 정확히 마치고 계시다는 것을 창세기 24장은 혁혁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요, 이제 25장이 됐습니다. 리브가가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사건은 어떻게 전개돼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났으니 이제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뭐를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의 귀에도 하나님 뭐라고 들려주셨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삭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가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대적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리브가가 왔으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당연히 이루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무려 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미 들으신 기도가 24장에 나오는데 25장에는 아직 응답하지 않은 기도 속에 오랜 시간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요, 창세기 24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어느 때는 24장처럼 즉각적으로 기도하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건지 살아계시는 건지 그 약속은 맞는 건지 의심이 될 만한 오랜 침묵 가운데 있는 수동의 때도 25장과 같은 사건을 우리의 삶에서 너무 많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즉시 응답된 기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인데 수련회 준비를 하다가 너무 배가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수련회 준비도 안 되고 이러다가 이 말씀도 못 전할 것 같아서 제가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 저희 제자에게 야, 누구야,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라. 너무 전도사님이 진짜 몸이 아프다. 이거 정말 못 움직일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저를 안수하게끔 하고 저의 어깨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바로 났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나서요. 그냥 기도를 대충 부탁했는데 하나님은 그 친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저의 몸이 제가 느껴졌어요. 제가 너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몸이 좋아졌어요. 감사했습니다. 이런 치유의 기도가 지금도 선교지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몸의 가시적인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거죠. 제가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랐을 때가 95년 여름 한 주간 이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전도여행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으로 하던 때였어요. 근데 리더들이 회비도 너무 많이 잡고 또 모빌로 움직이는 전도여행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과정에 같이 있었지만 제가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부산으로 떠나면서 내가 다시 우리 집에 돌아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다. 내가 한 주간 먹고 한 주간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이다 라고 제가 스스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토요일 날 내가 이곳에 돌아올 수 있을까? 정말 의구심이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정말로 먹이시고 정말로 재우셨어요.
가는 곳마다 이거는 남길 게 아닌데 꼭 뭔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남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가보면 우리를 맞이해주는 교회가 있고, 이제 먹을 거가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사찰 집사님이 음식을 해주시고 또 청년들이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네. 또 버스를 타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거제도에 가야 했었는데 거제도에 갈 수 있는 방법과 환경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문들을 여시는 거 보고, 야,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문을 째깍째깍 열어주시는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야? 진짜 하나님은 내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네라는 걸 제가 부인할 수 없고 보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금요일쯤 되니까 제 마음 안에 교회 사람들이 다 착해서 이런 거지, 다 착하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굶을까 봐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니겠어? 제 안에 이제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가 속으로 그냥 잠시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제가 끼니는 안 굶은 거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 간식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새우깡을 달라고 했어요. 새우깡이 제 기억으로는 그때 200원이었어요. 아니, 새우깡 주실 수 있습니까? 했어요. 리더가 갑자기 그 없는 돈에 새우깡을 사주는 거예요.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이거 이상하다. 리더가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새우깡을 줬네. 하나님이 내가 간식을 달라는 나의 스쳐가는 기도도 정말 들으신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한번 이러면 안 되는데 더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마지막에 또 마산으로 이동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마산으로 들어가는 집에 첫 집에서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저에게 수박을 주시면은 제가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를 제가 정말 부인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저에게는 기도원과 같은 마지막 양털 시험이었어요. 새우깡에서 이제 이거 진짜 이거 부인할 수 없는데 한 주간 하나님 먹여주시고 이렇게 문들을 열어주신 거 보면, 내 마산의 첫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수박을 반으로 쪼개는 순간 저는 저의 심령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요, 선교지에서 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들이요, 마실 물이 없는데 이 병 하나를 계속 따랐을 때 이 병의 물들이 계속 채워지는 기적들이 지금도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 성만찬을 나누고자 할 때 포도주가 없어서 물을 따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이 물들을 포도주로 바꿔지는 사건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오늘도 변하지 않고 드러내세요. 우린 그걸 압니다. 그런 고백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그런 고백들이 지금도 여러 매체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창세기 24장만 있느냐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창세기 25장, 앞이 보이지 않는 긴 기다림과 하나님이 이 기도에 숨어 계신 것 같은 기도 응답의 지체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실제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묻겠습니다. 즉시 응답된 기도가 많으세요? 아니면 기도 응답의 지체가 많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모두 지체된 기도가 더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들의 형편이 그렇게 빨리 나아집니까? 우리의 건강이 그렇게 빨리 좋아지나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대로 자녀가 곧장 변화된 삶으로 바뀌어집니까? 우리가 가족의 구원과 친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애쓰지만 우리의 가족의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2020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바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지금 매달 월세도 못 내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고민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더 힘든 게 뭐예요?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그때와 시기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리브가를 만나서 20년 후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 20년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랄 텐데 하나님은 그 시기도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호함과 막연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까?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터널 끝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24장과 25장 사이 즉시로 응답된 기도와 응답이 오랫동안 지체되어 있는 이 기도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즉시로 응답된 기도들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신 많은 기도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과 같아요. 디딤돌과 같아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앞으로 저 길로 인도하겠다는 이정표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문들을 열어주실 때는 그 문들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응원이에요. 하나님의 격려예요.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리브가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셨어요? 가나안의 여인을 취하지 않고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족속 중에 여인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데 반드시 너희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일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희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라 라는 사인을 주신 거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문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우리는 돌이켜 잠잠히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은 계속 가라가는 이정표와 디딤돌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저희 행원교회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행원교회에 와서 몇 번 예배, 한 번인가 두 번 예배 드리셨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한 일이 있었고, 이 감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할까 하다가 그 일부를 미국 땅에서 행원교회를 생각해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인사를 하면서 헌금해 주신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다음 세대와 이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문들을 열어주세요. 필요한 환경과 자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열린 문들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두 번째, 지체된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체된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쿨하기를 멈추고 토해내라. 자, 쿨하기를 멈추고 토해내라. 이게 좀 쿨하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부부가 신혼부부 상담을 하면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초기 3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가정의 기초를 놓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나 돈 뭐 몇억 벌까 이런 쓰잘데없는 생각하면 너희들 망한다라고 경고를 해줘요. 그리고 잘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화해하고 서로 마음을, 진짜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을 연습하게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쿨하지 않는 거예요. 쿨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기분이 상하면 기분이 상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정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감추지 않되 투명한 채로 진실하게 서로의 마음이 오가가다가 섭섭하기도 하고 아프고 찔리기도 하다가 진실되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부부관계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부 대화하다가 저희가 막 치고받고 하고 이러다가 또 서로 관계가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이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결혼 관계에 대한 책을 쓰면 1부 첫 장은 쿨하기를 멈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섭섭한 걸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아도요, 그게 행동에 다 드러나요. 우리의 태도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투명하게 비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요, 응답이 지체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서운해요. 원망스러워요. 때로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믿음으로 산 게 후회돼요. 내가 여기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주님이 주신 결론이 너무 세상 사람의 결론보다 시원찮은 것 같아서 우리는 주님 믿는 것에 대해 심각한 갈등을 겪어요. 20년을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냥 온전히 믿음을 다해 기다렸을까요? 갈등이 없었을까요? 의심이 없었을까요? 혹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리브가가 아니라 둘째, 셋째 부인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런 타협하는 마음이 이삭에겐 진짜 없었을까요? 없을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 불손한 마음과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극적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오시더니 왜 극적으로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무덤덤하게 아무 일도 20년간 없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왜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마엘과 비교하면 이스마엘은 지금 저 건너편 땅에서 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 지금 난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 맞는 거냐고요? 라는 의구심과 당혹스러움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이 이삭뿐만 아니라 욥기와 시편에도 가득해요. 욥기 16장 6절에 보면 욥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잘 따라 읽어봐 주세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극심하게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온몸을 짓누르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세상이 자기를 보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더니 저렇게 시들시들해지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다. 거울에 설 때마다 내 얼굴을 보니 하나님 내 피골이 삼접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공고를 주십니까? 라고 지금 욥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십니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습니다. 16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얼굴은 시작.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욥이 견디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16장 17장 계속 자기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해요. 하늘아 땅아 나의 변호인이 되어줘라. 나는 의로운 진실한 기도를 들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죽음의 그늘에 쌓이게 하셨구나. 내 뿔을 꺾어 진흙더미에 묻히게 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랍게도 욥기 3분의 1이 이 토하는 기도예요. 시편 3분의 1이 이 토하는 기도예요. 하박국 3분의 1이 토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의 속상하고 아프고 상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일관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버틸 수 있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욥처럼 시편의 기자처럼 아사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참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사망의 그늘이 나를 덮치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토하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음 스텝을 걸을 수 있는데 우리는 왕왕 때로 너무 신학적으로 너무 잘된 대답으로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 원치 않으세요. 솔직하게 아픈 것, 찌른 것을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3분의 1은 하나님께 눈물로 우리의 답답함을 토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얌전한 기도가 아니라, 점잖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전 세계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사업과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 문제를 두고 하나님 깨어있게 하세요. 하나님 나 이러다가는 낙심돼서 뒤로 물러갈 것 같아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 당신의 밝음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때때로 나를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아니면 나 낙심하고 하나님 나 꺼질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은 우리의 기도를 깨워 하나님께 토해야 될 때예요. 쿨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가 회복돼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울부짖는 기도가 있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토하기를 원하세요. 이 토하고 난 다음에야 두 번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체된 기도에서 첫 번째 토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로는 자신을 성찰해보는 기도가 필요해요. 뭐를 성찰하냐면 성취된 결과에 주목했는지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에 주목했는지를 하나님은 보세요. 성취보다 성품이 더 중요해요. 상황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바꾸기 원하세요. 21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산 20년의 세월을 이 단 한 단어로 묘사합니다. 이삭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두 사람의 20년 결혼 생활, 이삭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 여호와께 20년간 오랫동안 간구하였더라. 히브리어로 보면 간구했다 바예 에타르라는 말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 바야 아테르 음성적으로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도하는 이삭이 되었을 때, 중보하는 남편의 존재로 빚어져 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 빚어졌던 과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던 과정이 찾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온유와 인내로 빚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를 두 사람이 낳기 전에 두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길 원하셨어요.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의 체질을 바꾸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냥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기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두 사람의 영적인 체질을 20년 동안 바꾸신 거죠. 마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장, 중보자 이삭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세요. 리브가를 설명하는 구절도 단 한 구절이에요.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되었습니다. 근데 태 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워요. 리브가가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가서 물었습니다. 리브가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면 이제 태중에 두 싸우는 아이를 통해 리브가는 누구께 기도하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20년 결혼 생활에 대한 묘사 끝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를 낳기 전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견실해지는 것. 코로나19에 대한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백신과 또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힘써야 해요. 더 나아가 이것이 종식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물어야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개인적인 주신 마음을 나누고자 해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골리앗과 같은 우리를 이 코로나19를 통해 깨트리시고 부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골리앗처럼 보여지는 외형, 갑옷들, 무기들, 방패들, 거대한 창들, 어떤 화려한 어떤 되어지는 것들 속에 속고 있지는 않았는지. 근데 혹시 우리가 다윗처럼 작은 물맷돌 하나지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세상에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진짜 세상에 주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외형이 있어요,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런 좋은 것들이 있어요,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들이었는지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단단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불순함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뿐만일까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도 내 앞에 진실한 본질을 지켰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 그때 두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온 사람과 정금과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것으로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교회와 사대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 성도처럼 스스로 자기의 기만과 자기의 자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오히려 부패하고 버림당한 교회와 개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난도 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청지기로서 우리가 잘 섬기고 관리하지 못한 많은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누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왜 이 제주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게 하시고 이 봄이 되면 이 검은 돌담 속에 아름다운 유채꽃들이 피어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만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아름다움이 그냥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 역할과 거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우리가 주어졌던 일상도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제주도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드러내야 할지 이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아내가 2주 전부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여태까지 본인이 찍었던 제주도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사람들이 말씀도 볼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아름다운 장면을 곳곳에 비추어서 제주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탁월하심이 이 땅에 묻어 있는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계속해 주면 좋겠다,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이 지났을 때 이 자료가 쌓이면 우리가 행원교회 이름으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솜씨가 묻어있는 이 사진들과 이 자연들과 이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지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칼렌더나 카드나 엽서가 되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손님들에게, 지나가는 분들에게 제주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우리가 말씀 같게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김영갑 갤러리에 갔는데 우리 김영갑 선생님이 찍은 아름다운 엽서들을 입장권을 사면 그 주잖아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그 사진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걸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우리만 감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정말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이 땅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만드신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그 하나님의 새로우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응답된 기도보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속에 이삭과 같이 코로나19가 빨리 멈추기를 기도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이 기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순전하게 서길 원하고 이삭과 같이 결국 그의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이 땅의 민족과 우리의 교회와 신음하는 전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울하기 쉽습니다. 절망하기 쉬운 때입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제가 기도하는 존재로 빚어져 가서 이 코로나19를 보내는 제가 정금과 같이 순전해질 수 있도록, 눈을 들어 믿음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그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붙잡아 주시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